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아직 많이 춥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으니 참 기쁜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수요 집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인도하고 교제 나누시는 게 하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수요 집회 단에 서게 됐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과 같이 더 자주 수요 집회를 이렇게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지난해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단에 설 때만 모이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과 성도님들 앞에 참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지난주가 이제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였는데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1년 중에 가장 바쁜 몇 주를 그러니까 명절 전 한 몇 주 동안 보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면서도 좀 유독 빠른 한 달이 2023년 1월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아마도 새해 소망 또는 새해 계획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지 또는 새해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새해 계획들 세우셨죠? 만약에 작년에 좀 건강하지 못한 이런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이 되신다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새해에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건강한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학생이라면 새해 좀 더 학업에 전념을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갓 20살이 된 우리 청년들 있죠. 또 새로운 부푼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또 갖고 또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도 또 더 이제 나은 환경을 위해서 또 이직을 계획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는 또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참 오랜 어려움을 좀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자매님들은 불철주야 또 아이들의 또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들을 세우실 줄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도 올해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만나 큐티를 하는데 참 이제 좀 습관이 한 달이 지나니까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다 먼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여러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께서는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새해 야심차게 세우고 실천하겠다 마음먹었던 그런 계획들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미 그 마음들이 다 멀리 도망가고 다시 일상의 고단함에 치여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또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또 예전의 나로
또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뭐가 부족했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작년 9월, 10월쯤부터 카페에 큐티를 올리는 것을 멈췄어요. 아예 멈춘 건 아닌데 이제 매일 말씀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이제 온전히 묵상이 되었다 만족할 때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작년 말쯤에 들어서 그때만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핑계였고 교만이었고 저의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1월 1일 첫 주일 1월 1일이 이번에 첫 주일이었잖아요. 주일 새벽부터 속된 말로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가 돼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런 저를 보고 한 형제님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또 형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한판 붙었어 이렇게 농담으로 하긴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새해 첫날 꼭두 새벽부터 제 정신을 번쩍 깨우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으로 교훈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장 7절에 안 찾으셔도 돼요. 이거는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6절에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제 새해 첫날 새벽부터 눈두덩이에 피를 이렇게 막 지지지지 흘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은 아마도 저의 연약해진 부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려 하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큐티는 빼놓지 말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지난 한 달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하신 말씀을 따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네이버 카페 우리 잠실 모임 카페 큐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1월 1, 2주차에는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어요. 막 20분이 넘어가고 23분, 뭐 4분 이렇게까지 많이들 올려주시고 묵상하신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3주차 3주차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4주차에는 완전히 다시 작년으로 돌아갔어요. 9분, 8분, 많으면 10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께서는 새해 새롭게 마음먹은 것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통해 각자의 모양대로 세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며칠 전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몇 가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충격적인 뉴스들만 나오긴 하는데 항상 있는 것 말고 제가 좀 이제 느끼기에 좀 충격적인 것들. 뉴스 제목이 텔레그램 마약상 잡고 보니 10대들 학원서 만났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세요? 고등학생들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마약을 구입하고 학생들이 성인들을 중간 판매책으로 고용해서 7개월 동안 수십 명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잖아요. 지난 8월부터 12월 단 5개월 동안 벌인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 사범이 2018년 104명에서 이번 5개월 동안 이 검사해 보니까 294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경기도에 있는 어떤 한 파티룸에서는 파티만 하면 될 것인데 왜 대마를 직접 키우고 그 대마로 그 안에서 원스톱이에요. 마약도 원스톱 시대가 됐어요. 그 안에서 키우고 저 뭐야 팔고 같이 즐기고 이런 파티를 벌이다가 단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젠 10대도 마약을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약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두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 와보니 마약에 취해 있는 아들을 직접 신고한 아버지에 대한 뉴스를 또 얼마 전에 봤어요. 집에 왔더니 자기 아들이 마약에 취해 있었대.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또 막차를 놓친 어떤 할머니께서 참 엄청 추웠잖아요. 추위를 피해 들어간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멱살을 잡아 끌고 경찰서 밖으로 내쫓고 오늘 걸어 잠그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하신 말씀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 노년의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아마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는 점차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으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참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 극심한 사단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마침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 어지러운 세대를 보며 기도 중에 에스더서를 보게 하셨고 그 밤에 내리신 은혜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밤에 내리신 은혜. 에스더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래서 그 내용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송중기가 나오는 것만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 흥행하는 드라마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정의로운 주인공, 훌륭한 조연들도 필요하고요. 또 위기 상황이 꼭 있어야 되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악역들, 요즘 말로 빌런이라고 그러죠. 빌런들도 꼭 필요하고요. 뭐 등등등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반전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고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재밌어요.
한번 또 생각이 나시면 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읽은 구절을 보면 아까 3장 15절 구절을 보면 앞뒤 상황을 이렇게 빼놓고서라도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졸이 뭔지 아시나요? 역졸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졸병, 그러니까 군사, 사자 이런 건데요. 이 역졸이 왕의 명령이 적힌 조서를 받들어 급히 나가서 도성이었던 수산에 이 조서를 반포합니다. 근데 이 조서가 반포되니 그 수산성이 아주 어지럽고 혼란에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만이라는 불리는 사람과 왕은 그 어지러운 소란 속에서도 함께 앉아서 즐기고 마셨다는 것을 볼 때 이 둘은 이 소란을 일으킨 어떤 음모 또는 계략의 주동자일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왕과 하만은 누구이며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선 에스더서의 배경을 먼저 보시면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였고 바사라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영토, 인도에서 구스 지금으로 따지면 이디오피아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무려 127도를 거느린 제국이었습니다. 127도. 우리나라가 금수 8도 강산이잖아요. 8도 강산인데 127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가늠도 안 됩니다.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다리오 1세를 계승한 2대째 왕이었습니다. 즉위하고 3년에 모든 장수들, 각 지방의 귀족들, 방백들을 모두 불러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6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잔치 끝나고 또 7일 동안이나 온 백성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7일 동안이나 또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보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수산성이 어지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태평이 함께 마시던 그 하만이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이 에스더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빌런, 악역인데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이 말씀을 통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대신 위에 있는 2인자, 총리 같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 이외에는 누구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만인데, 그런 그 앞에 유일하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만이라 나오는데요. 아각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서 아말렉 족속이랑 이스라엘 민족은 늘 대적 관계,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유다인이 아마 그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산성을 어지럽게 했던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한테 이제 굽히지 않는, 꿇지도 않는 그런 그 모르드게를 본 그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하만이 아주 그 자기의 눈의 가시였던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곧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시키라는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또 왕의 동의를 받고 왕의 반지로 인까지 친 그런 조서였고, 그런 조서가 반포된 거예요. 그야말로 유다인들에게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 이제 곧 꺼질 거고 곧 죽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되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의 또 조서가 전국에 도착하자 각지에 있던 유다인들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와 같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앞장에 이제 에스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잠시 보면은 그녀는 모르드게의 조카로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앞장의 내용들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앞에 이제 잔치를 아까 열었다 그랬잖아요. 187일 동안 잔치를 열었는데 그 연부분에서 본래 왕후였던 에스디가 왕이 이렇게 불러요. 이제 왕이 얼마나 그 명령이 진짜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이제 자기 아주 이쁜 와이프를 보여주고 싶어서 방백들 앞에서 막 대신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는데 안 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데 그래서 폐위를 당해요. 폐위를 당하고 그 후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앞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에스더인데 자기 아버지 같은 삼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심히 근심을 하던 에스더는 이제 내시를 통해서 무슨 연고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모든 사실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고하고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후잖아. 왕후니까 네가 왕에게 부탁하여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려줄 것을 간절히 구하라 부탁합니다. 근데 심지어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왕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에스더도. 그때 모르드게는 너만 왕궁 안에 있다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과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결심을 하고 4장 6절에 모두 아시는 이제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이 모든 유다인이 멸망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경의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처럼 10가지 재앙으로 또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셨음과 같이 또 다윗들을 대적들에게서 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심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특징인데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나요? 아가서? 아마 이 두 가지 성경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스더서에서는 왕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 왕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닌 왕이 절대적인 주권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과 또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과 통치 속에서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지금의 아주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혹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거지?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형통치 못하는 거지? 왜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지?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셨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 저는 지난 교제에서 제가 지난 작년에 교제를 했었는데 홍수 가운데 저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여 내 영혼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시편 121편 말씀이 제게 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양떼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곳에서 이제 주인 시위대장 보디발을 만나서 그 주인의 신임을 얻고 다시금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또 어때요?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참 흠모했죠. 그래서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그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다시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지속적인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그의 태도는 어땠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한 노력,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 또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마주하였을 때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화가 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고. 근데 그 형들 앞에 이제 자기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보다는 형제들이여 금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또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입니다. 아까는 3장 15절이었잖아요. 이번엔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앞에 읽었던 3장 15절과 말씀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완전히 대조적인 왕이라는 이름은 3장 15절에도 8장 15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왕과 아까 같이 마시던 하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고 하만이 죽이려 했던 하만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 이제 모르드게가
좋은 옷과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왕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조서로 인해 어지러웠던 수산성이, 혼란에 빠졌던 그 수산성이 이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까 왕후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궁 안뜰에 있던 에스더를 마침 보게 된 왕은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러워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왕 앞에 에스더는 무슨 연유에서 이제 바로 우리 민족들 좀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여는 잔치에 왕이 하만과 함께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왕은 하만과 같이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아주 마음이 흡족했어요. 아주 기뻤나 봐요. 그래서 왕은 또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다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이제 또 에스더는 내일 또 잔치에 하만과 또 와주십시오라고 또 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만은 왕과 왕후가 다른 대신들이 아닌 자기만 이렇게 높여주고 대접해주는 것에 아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쁜, 아주 그렇게 마음이 막 벅차고 기쁘고 즐거운 와중에 성 대궐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를 봤어요. 모르드게를 보고 아주 심기가 불편하죠. 나는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인데 나를 저렇게 멸시하고 나를 아주 무시하는 저 모르드게 같은 인간, 아주 그냥 눈의 가시.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수하한테 저 모르드게를 잡아 달아 맬 50규빗의 이제 그 아주 큰 나무를 세우라고 그래요. 죽이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에게 구해서 그를 죽이기를 구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1절에서 13절. 6장 1절에서 3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박다스와 데라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간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역대 일기를 뒤적거리다 본 내용은 이전에 모르드게가 우연히 들은 이 내시들의 암살 계획, 그 암살 계획을 고하여 왕을 살린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 모르드게 때문이네. 이렇게 감사한 일이. 근데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니? 근데 아무 상도 간직도 하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까 왕궁 뜰에 있던 에스더를 마침 본 것 같이 마침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 마침 역대 일기가 생각나서 그거를 보게 된 것도, 또 그 안에서 마침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은 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그 밤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성도들의 인생길에도 누구나 어두운 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밤중에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 설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가려 계신 것 같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역대 일기를 읽은 후에 이런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왕은 밖에 뜰에 누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마침 하만이 거기 있었어요. 왜 거기 있었냐?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기를 청하고자 거기 온 거예요. 모르드게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제 내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청을 하고자 마침 그 왕궁 바깥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들여요. 왕이. 그리고 다시 물어요. 하만아, 왕을 나를 존귀케 하는 자를, 그리고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느냐? 그러자 하만은 나를 위해서 그런가? 나야? 난 것 같은데? 나밖에 누가 더 있어? 아주 김칫국을 마시죠? 내가 모든 방백, 모든 대신 중에 최고인데, 왕 다음인데 나를 위해서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한 하만은 그 사람에게, 왕에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말이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왕의 대신들, 방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손에 붙여서 성중 거리로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보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런 자는 이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존귀케 된다니까. 너네도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해.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막 얼마 전에 메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르헨티나 갔더니 막 수백만 관중들이 나와서 막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막 메시를 찬양하고 막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모르드게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그러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만이 왕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너는 네 말대로 그 모든 것의 준비를 조금 더 빠뜨리지 말고 누구한테 행하라고요? 그거를? 모르드게한테 그걸 빨리 해줘. 네 손으로 데리고 나가서 모르드게를 아주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해줘. 대단한 사람이라고, 왕을 존귀하게 기뻐하는 자라고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던 모르드게가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그 이인자 하만의 손에 이끌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에 타서 존귀한다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만은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막 불타올랐을까요? 다시 잔치를 열고 왕이 이제 또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오는데, 이 왕 앞에 에스더가 7장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선하게 여기시거든, 왕이 이런 것들을 다 선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셨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연고야? 라고 이렇게 알게 된 이제 왕은 감히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에스더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왕의 진노를 받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걸려고 세운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죠, 드라마. 아주 재밌는 드라마예요. 완전한 반전의 드라마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민족의 그 멸절의 위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일하셨고 그 밤에 은혜 내려주셨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무찌르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뒤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 뜻대로 이제 조서를 다시 한번 조서를 왕의 이제 인을 쳐서 반포한 조서는 그 조서를 절대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한테 네 뜻대로 다시 조서를 써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쓴 내용들 이제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써서 이 그 각 성읍으로 보내서 유다인들에게 예비하라는 그런 조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이려 하는 것들에서 방어하고 대비하고 죽여라. 살아라. 그러니까 뭐 그런 조서인데 그 대적들을 쳐서 원수를 갚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하만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모두 전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중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이 에스더서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이야기, 이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3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예레미야 32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광야와 같은 어두운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 간증을 잠깐 하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에 참 막막했던 상황들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저희 하람이가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 돼요. 1학년이 되기 전에 한 1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무슨 기도했냐면 하람이 학교를 놓고 이제 학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의도에 살 때인데 서여의도 아파트 단지가 없는 끝자락에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멀었어요. 이제 학년이 들어가면 1학년이 되면 학교가 이렇게 멀어요. 차로 여의도는 막히는 구간이 있고 아침에 먼 구간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진짜 부동산 앞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1년이 지났는데 3월 이제 2일이 입학이에요. 3월 2일이 입학인데 해결이 보통 3월 2일이 입학이면 그 전에는 뭐 이제 이사 갈 준비들이 뭐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12월 늦어도 12월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런 이제 그런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구하고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했을 때 정말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진짜 깜짝 놀랐어요. 3월 2일 입학인데 2월 28일에 이사 갔어요. 2월 28일날 이틀 3일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이사 가고 막 짐도 안 풀린 상태에서 애를 학교 보내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욕심이거나 만약에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사 안 가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 이사가 됐고, 그때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아주 놀랍게 그 집주인을 미국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 집주인 가족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부부를. 자식은 이제 서울대 입학해서 1학년이 돼서 한국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은 갑자기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게 됐고, 갑자기 내놓은 집에 제가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참 막막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나열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참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받을 줄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참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실 줄 믿는 우리 잠실 모임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이만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제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아서 제가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정의재님께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또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나,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나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의 때 걷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설거지를 참 많이 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자매가 없으면 먹다 보면 설거지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전 찬물로 설거지하면 왠지 안 깨끗한 것 같아서 따뜻한 물을 세게 틀어놓고 아주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해야, 퐁퐁도 묻히면 괜히 미끄러우니까 퐁퐁 이렇게 다 없어지도록 이 그릇이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깨끗한 척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예배당에 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장 같은 디모데 펼치신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혹시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오는 핍박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뭔가가 너무 조용해, 뭔가가 너무 밋밋해, 이러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깨끗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절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10대들이 이 나라가 이처럼 마귀의 소굴이 되어가고 하물며 이 마약 소굴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운 나라가 되어간다면 주님은 금세 속히 순식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견디는 것이고요. 이 핍박 가운데서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바이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오는데 막 뒤에서 막 요란한 이 굉음을 펼치는 소음기 차 있잖아요. 터보차 해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푸웅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러를 봤더니 어떤 그 1차선에, 저는 2차선에 가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1차선에서 차가, 한 흰 차가 앞에 오는데 그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엄청난 굉음의 소리를 내면서 그 차를 비키라는 식이죠. 그런 이 소리나는 차들 보셨죠? 개량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해서. 그래서 참 요란하다,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이제 그 두 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1차선에서. 제가 좀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봤더니 진짜 앞차가 브레이크만 살짝 밟으면 그냥 그대로 부딪힐 것 같아요. 차가. 그만큼 바짝 붙어서 가는 겁니다. 이 뒷차가 굉음을 내면서.
도대체 저 차는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이 사람은 보이지는 않죠. 썬팅이 워낙 진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붙더니 쉥 하면서 내 앞으로 탁 오는 거예요. 사거리까지 이제 제가 따라가는데 딱 봤더니 그 흰 차가 그랜저 차인 것 같은데 그 개조를 이제 한 차인데 아, 참 얼마나 웃긴 건지 맨 뒤에다가 초보 운전 크기를 얼마나 크게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제가 요즘 초보 운전 차 붙인 차들 참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여놓고 이제 끼어들기도 아주 쉽게 하고 이해해달라고 하고 다 하는데 그걸 잠깐 스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악함을 품어내는 거예요. 단지 그 운전하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안 그럴까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악한 자들과 이 속이는 자들이 온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마귀 소굴이니까. 마귀 소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요. 이 경건함 가운데서 걸으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애매히 어렵게 참 난감하네. 참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아,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함에 처해 있지? 이런 일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이런 받는 핍박이라면 어려움이라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제 속에서 좋은 마음이 풍겨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걷게 될 때, 경건하게 살게 될 때 주님 앞에서 확실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으시고 이번 주 말씀 주일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견디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